두 번째 책 요엘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의 강조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메뚜기 심판,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메뚜기 심판,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메뚜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 내리셨는데 그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하실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 많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메뚜기를 사용하셨을까? 펄벅이라고 하는 분이 쓴 돼지라고 하는 그 소설을 읽어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타납니다. 농부들이요, 봄에 씨를 뿌리고 얼마나 비료를 뿌리고 거름 주고 얼마나 쉬지 못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여 곡식을 가꾸는데 메뚜기 때가 한번 싹 지나가면 봄부터 그렇게 농부가 수고하고 그렇게 정성 기울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메뚜기가 지나가면 풀 한 폭이 남지 않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힘을 다했는데도 메뚜기 때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헛것이 되는 게 메뚜기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메뚜기 재앙을 선포한 이유는 농부인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농부인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메뚜기가 한번 싹 지나가면 너희의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노력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그 수고와 노력이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는 긴 세월 동안 최선을 다했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는 정말 온 힘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의 모든 인생의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농부가 마치 최선을 다했지만 메뚜기가 지나가면 풀 한 폭이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 인정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것 하나 건질 것이 없는 비참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예요. 너희들 지금 잘한다고 있지? 너희들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 그런데 메뚜기 한번 지나가 봐라. 뭐가 남나?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 그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야. 그렇게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70년, 80년 살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 몰라, 네 인생 꽝이야, 네 인생 헛거야 그러면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메뚜기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12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보면 오직 회개만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오직 회개만이 메뚜기 재앙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 우리 기독교인 중에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회개할지.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아멘.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고 해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우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는 게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운다고 찬송가도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금식하는 게 회개 아닙니다. 금식은 다이어트지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뭐냐?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방향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한꺼번에 확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씩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게 회개인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누가 회개를 해야 되느냐? 누가? 회개는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 김집사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회로 소집하고 금식하며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니까 그 거룩한 회개하는 모임에 누가 참석을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회개를 해야 되느냐? 먼저는 제사장과 장로들이죠. 제사장과 장로는 누굽니까? 바로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회개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 줄 아세요? 우리 삼양교회 말고 우리 전 세계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던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회개의 영이 역사하셔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회개하였을까요? 공동체가 살고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아가려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목사인 제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계신 장로님들, 이곳에 계신 권사님들, 이곳에 계신 집사님들이 회개해야 하는 거죠. 왜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나아갈 때 그 뒤에 목사님이 저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나도 저쪽으로 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교회가, 성도님들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회개인 거예요.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도자로 삼으신 이유는 먼저 회개의 본을 보이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회개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제대로 회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가 뭐라고요? 자기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쪽으로 향해 나아가야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올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여러분도 나랑 같이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세상으로 가면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밤을 새워서 열심히 준비한 그 계획이 메뚜기 떼가 확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것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을 새고 철야를 하고 몇 날 며칠 수고한 모든 것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목사인 제가 먼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따라가도 부족함이 없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하실 건가요? 한 20명만 하네.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16절 보시면 어린아이들을 모아라, 심지어 젖먹이 아이들도 모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젖먹이가 뭘 안다고 모읍니까?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젖먹이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만 그 아이가 살아요. 기독교 교육이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그쪽 가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계신 쪽을 바라봐야 돼. 우리가 평생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겠습니까, 자녀들한테? 여러분, 저도 자녀가 있고 여러분도 자녀가 있는데 젖먹이 아이도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야 사는 거고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누가 회개를 해야 되느냐? 신랑과 신부도 회개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도 회개해라. 신명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1년 동안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신랑과 신부는 1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 예외를 주셨어요. 심지어 나라가 전쟁을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요, 다른 사람 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안 나가도 되는 사람이 바로 새신랑이에요. 그 사람은 전쟁에서 다 예외를 줬어요. 모든 율법에서 예외가 되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는데 오늘 요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율법의 특권을 받은 너 신랑 신부도 회개하는 자리에는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에는요 특권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나라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특권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 특권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지도자들이 하고요, 회개는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되고요, 회개는 특권이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13절 보시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거두셔요. 여러분은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 심판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이 아니라 복을 내리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은 그때에라고 하겠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방법을 얻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회개하시는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요,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신방을 해보면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제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너무 몸이 아픈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1순위로 건강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이 너무 사업이 힘들어요,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 자녀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좀 좋은 배우자를 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기도 제목이 다르고 필요한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건강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게 회개인 거죠. 왜요? 하나님께 바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바른 우리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건강 주신다 한들 그 건강으로 우리가 딴짓합니다. 죄 짓는 짓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바로 우리 방향이 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시면 우리가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지 않고 반드시 죄 짓는 데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 구하기 이전에, 건강 구하기 이전에,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로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께 바로 올바른 방향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못 들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정리가 다 되셨죠? 내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회개해야 된다. 누구도 특권이 없다. 내가 올바로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회개를 강조하셨을까?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부터 방향이 틀리면 모든 게 다 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끝이 아닙니다. 요엘서를 보면은요, 회개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 28절, 29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 이후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 뜻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잖아요.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은혜 받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 새 사람 되어서 딱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삶이 변하던가요? 한 3일 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전에 그 삶 계속 그 주변에 맴맴 돌다가 결국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다 자복하고 쏟아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왜 그 자리에 멈추어서 그렇게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했으면 그 다음부터 그 우리의 빈 마음에, 그 더러운 것이 사라졌던 그런 깨끗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성령 그냥 저절로 충만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한테 들어오셔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해야 할 일은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살았대요. 마음속에. 그런데 이 귀신이 이 마음속보다, 이 사람 마음속보다 더 좋은 마음이 있지 않는가, 더 좋은 거할 곳이 있나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다른 거할 곳을 찾으러 다녔대요. 그런데 찾아도 찾을 곳이 없어서 다시 이 사람으로 돌아왔는데, 글쎄 귀신이 잠깐 나간 사이에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여기 마음을 깨끗이 했다는 거예요. 청소가 되고 아주 정결하게 깨끗이 수리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더 중요한 게, 그런데 그게 비어 있었대요. 그 마음이 깨끗하게 해놨는데 비어 있었대요.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했냐, 자기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집을 침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을 비워놨는데 이 빈 마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가 못하면 자기보다 더 더럽고 더 악한 놈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이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빈 마음을 반드시 사탄이 쳐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이 빈 마음에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종의 신분에 있는 비참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하나님을 향해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입니다. 오직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 첫 번째 하신 설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겠습니까? 회개함으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목사인 저와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젖먹이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 이 마음에 주님,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가 들어와 이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